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방콕 묵상이에요. 제가 가진 책은 약속의 하나님, 창세기 16에서 30장 초등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책 내용이 짧고 쉽습니다. 이 책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또 아이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가정 예배만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꾸준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가정 예배는 정말 힘들죠. 제가 신혼 때 아내랑 단둘이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막 주보도 만들고 그러면서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지속하는 게 생각처럼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2살짜리 둘째가 있고 첫째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가정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 내 가족이 다 모여서 뭔가 같이 예배 드리는 건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둘째가 아직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둘째가 잠든 틈을 타갖고 뭔가 하는 것도 생각처럼 간단치는 않고요. 애가 언제 잠들지도 모르겠고 또 제가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아들과 단둘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라도 뭔가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방콕 묵상은 초등학교 아이와 예배를 드리기에 좋은 책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 책에 나온 대로 다 따라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의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보통은 이렇게 말씀을 적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말씀을 따라 써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다 연필로 다 따라서 쓰실 테지만 저는 제 아이가 말씀을 먼저 읽게 하고 또 제가 한 번 더 읽어주는 것에서 그쳤어요. 글을 쓴다면 요즘 성경 필사 같은 거 유행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아이의 나이와 성향 같은 걸 고려해서 저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에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특별한 틀을 가지고 고집하는 것보다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하는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랑 싸우면서 예배를 드릴 바에는 아이와 화해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또 화해하기 전까지는 예배를 좀 미루자. 가정 예배를 좀 미루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윤이 박사입니다. 보라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저는 이 책을 함이라. 시작하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과연 계속 할 수 있을까? 중간중간에 애가 좀 아픈 시간들이 좀 저희는 길었어요. 중간중간 한 2, 3일 아팠다, 2, 3일 나았다, 2, 3일 또 아팠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그 사이사이 아프지 않았을 때 뜨문뜨문 이 예배를 진행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라도 계속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 상단에 보면 날짜를 적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몇 월 며칠은 적는데 그 옆에 요일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학습지처럼 반드시 막 매일 날짜를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드는 부모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셨는지를 잘 묵상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말씀을 읽고 말씀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옆 페이지로 가면 그 말씀을 정리하고 답도 알려주고 그리고 간단한 놀이를 진행한 다음에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셔서 언약의 징표를 삼으셨죠. 우리도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글을 써보고 집중.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얼굴과 나의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해서 그려보래. 여기다 그려보래. 근데 여기다는 뭐를 적냐면은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걸. 나 어떻게 살게요 적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한 15분 정도 걸리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10분 정도 걸리고, 그 대신에 이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어떤 말씀과 놀아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놀이가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에 따라서 또 시간이 정해질 수 있겠죠. 어떤 거는 뭐 색칠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부모랑 자녀랑 같이 노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게 좀 달라요. 근데 이 놀이가 있는 게 장점이 뭐냐면, 아이는 이 예배, 처음에는 예배 자체보다 아빠나 엄마랑 같이 놀 수 있다, 뭔가 이 책에 나온 매일매일 달라지는 놀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 집중해서 이 책을 들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이거 하고 싶다고. 어쨌든 그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주로 읽어주고, 아이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아멘으로 기도를 마무리 짓게 합니다. 이 책의 장점은 간단함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고학년한테는 좀 시시하게 여겨질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은 자녀 혼자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놀이 부분의 활동지도 그랬고, 그걸 떠나서 제가 최근에 뇌과학 관련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정재승 박사가 추천해주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 보면 자녀의 언어 교육에 대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하거든요. 영상을 틀어주는 그룹,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룹. 놀랍게도 영상을 틀어주는 그룹에서는 교육학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뭐 아예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없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룹의 교육학 효과는 뛰어났어요. 중요한 건 그 선생님과 아이의 상호작용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누군가 곁에서 반응하고 계속 주지시켜주고 대화를 나눠야 교육 효과가 오른다는 그런 뇌과학 내용이었어요. 특히 교육의 태도가 갖춰지지 않은 저학년층에서는 더더욱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또 이 책은 뒷부분에 공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 만들고 자르고 놀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게임도 있고. 그것들을 그냥 뭐 하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유튜브에 한성 차세대 해피메이커라는 채널에서 공작 활동을 안내하는 영상이 따로 있더라고요. 가끔 아이에게 유튜브를 보여줄 때 이런 채널을 통해서 기독교 정서에 친숙해지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도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책을 시작했고 아마도 끝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으로 아이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가정에서 좀 더 인내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아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와 단둘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때에만 찾아오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부자에게 성령을 내려주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는 표징이 되게 하시며, 기준 없이 모든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기준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